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7장입니다.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초난 몸이 생명을 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거기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 날 위해 거기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예배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일노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1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유세게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으.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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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어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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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거저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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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작고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되면 아름다운 자연들이 잎이 나고 꽃이 피듯이 우리의 믿음에도 복음의 꽃을 피우는 계절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입술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능력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강림에 속한 모든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 모두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교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총선이 끝났지만 나라가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지 않는 이 시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서로가 지혜로 지혜를 모아 올바른 정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에 세우신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건세를 들려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주께 기도하나이다. 오늘 아침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성경 신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다.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저녁이 되매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차게 거두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감사합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히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외국에 포로로 잡혀간 데서 왕의 이 술 맡은 비서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왕이 술잔을 마실 때 얹어 먹어보는 거예요. 왜? 독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비서로 술 맡은 신하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들리는 소문, 자기 고국 그 예루살렘에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왕에게 술잔을 올려드리면서 얼굴이 수색이 가득한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왕이 술잔을 받아서 한 모금 마셨는데 술의 맛도 없어요. 왜? 벌써 비서가 마음이 우울하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하면서 묻는 왕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왜 얼굴이 그렇게 근심이 가득하느냐? 왜 걱정이 가득 차 있느냐? 왕이시여, 저희 고국 그 땅의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백성들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찰을 다 하고 백성들에게 힘을 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벽을 건축하자. 일어나라. 그리고 으쌰으쌰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곳에 성벽을 벽돌 하나하나씩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게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에요. 외국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되고 그곳에 또 자기 고국을 향해서 왕이 돈도 주고 군사도 주고 그리고 나무도 주고 안전을 지키는 문서도 주고 모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고백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요 불합격인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합격.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느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히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잠잘 수 있는 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지난주 우리 황사로 고생이 많았잖아요. 마스크도 써야 되고 황사가 차를 다 보니까 뿌옇게 덥고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황사를 씻은 듯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형편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우정교에서 노예를 하는데 다른 기관에서 인사를 하러 옵니다. 근데 빈손으로 오면 그러니까 음료수 있는 거, 뭐 비타민 있는 걸 들고 와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어떤 기관에서 왔는데 다 하나 돌렸는데 상자에 딱 예쁘게 해서 굉장히 비싸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집에 가서 몽환실 가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방에 넣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또 누가 뜨거운 거 한 개 더 챙겨갖고 2개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보니까 제목이 흑계 숙취 세트. 다시 말하면 읽어보니까 술 마시기 전에 술 많이 드신 후에 먹는
헛개 숙취 음료수인 거예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기 뭐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아직도 책상에 그대로 2개가 있습니다. 필요한 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언제 먹어야 되느냐? 술 먹기 전이나 술 드신 후에 드세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 장로들이 모인 장소에 진짜 이게 필요한 음료수인가? 헛개가 몸에 좋긴 좋을지 몰라도 설명서를 읽어보는 순간 아, 나에게 필요 없구나. 목사 장로들한테 별로 해당 없는 음료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적절하고 형편에 맞는 꼭 필요한 것을 주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거나 그런 것을 받으면 별로 쓸데가 없는 거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필요 없는 것으로 채워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예를 들어 봅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와, 눈이 부리부리하고, 뺨이 통통하고, 코가 오똑하고, 왕작감이에요. 그래 부모가 이 아이를 버려야 되는데 젖될 때까지 아기를 키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니까 신고도 가면 온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겨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상자에 역청, 그 석유 만드는 그걸 다 발라서 방수를 하고 그 상자를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그 이집트의 나일강에 상자를 띄워보내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누가 그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가? 왕궁에서 시녀와 함께 나온 공주가 그곳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 상자를 발견했어요. 보니까 아이가 빵긋빵긋 웃고 있어요. 그 아이의 그 미소에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을 가지. 그때 또 그 옆에 누가 방 보고 있습니까? 모세의 누나가 옆에 있다가 누가 이 아이를 키울 이 젖을 먹일 유모가 없느냐? 누나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자기 엄마를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모세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공주를 만나게 하고 또 이집트에서 모든 항분과 무술을 다 배우게 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 여러분,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코앞에 있습니다. 적각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못해서 이 바위 위에 물이 나왔는데 이걸 치는 바람에, 지시하라 그랬는데 이 바위를 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로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화를 자주 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백성들이 너무 열받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바위를 쳤는데 그 벌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신명기 말씀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신명기 31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신명기 구약 31장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3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311면 자주 집에서 자꾸 듣기를 보셔야지 성경이 익숙합니다.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설교 다 끝나버려요. 신명기 31장 3절 31장 2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모세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요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 뭐라 그럽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간다는 거예요.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먼저 가서 가나안 땅의 그 백성들을 주눅 들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래? 6절에 뭐라 그럽니까? 6절에 31장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나무 열매가 이만한 주렁주렁 맺히는 아름다운 땅. 그 땅을 누가 먼저 가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시죠. 그 땅의 그 적들을 누가 먼저 기죽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인도하심이 탁월한지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건강의 회복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건강의 회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안성맞춤이라고 해요. 경기도 가면 안성이 있죠. 안성탕면 공장이 안성에 있습니다. 안성맞춤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어느 사업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들을 중학교 때 미국 유학을 보냈어요. 그럼 일찍 보냈죠. 근데 아이가 학교 생활 적응 못하고 왕따를 당하고 우울증에 걸려요. 그 아버지가 미국으로 가보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뭐냐?
아빠, 안락사 시켜주세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안락사. 아버지 함께 있을 때는 좋았는데 홀로 떨어져서 미국 땅에 와보니까 낯설고 말도 어렵고 정 붙일 데가 없는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아들아,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함께 가자. 함께 살자. 그 따뜻한 말에 아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공항으로 갈 비행기 타고 돌아올 날이 다 되었는데 아들이 아버지 향하다 부탁합니다. 나도 데려가 주세요. 미국 땅 공부하러 왔지만 나도 아버지 함께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단을 하고 학교 가서 수속을 밟고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한번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방법을 찾고 근데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하느냐? 내일부터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새벽 기도로 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사업하는 분이 일찍 회사 나가고 그런 분인데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 출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의 그 따뜻한 기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우울증에서 회복되고 지금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그런다. 하나님이 안성맞춤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나 가장 큰 복은 뭐냐? 바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새벽에 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체험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인도하시. 반복.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인도하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가사가 너무나 마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일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나깨나 낮이나 밤이나. 저는 잘 때 우리 막내하고 같이 매트 위에 자는데 이불을 한 3-4번은 덮어주는 것 같아요. 주인 잘 자요. 잘 자는데 아빠는 깨면 덮어주는 거예요. 또 덮어줘요. 또 몸을 묻혀서 저 장판에 가 있으면 또 끄집어내갖고
비기에 올려놓고 또 덮어주고.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물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셨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덮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하심으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그 수만의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 쫄쫄 따라다니는데 배가 고파서 돌아가다가 쓰러질까 싶어서 예수님은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제 아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해결해 봐라. 그러니까 빌립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여러분, 최저 10만 원 잡으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아닙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15,000명이 넘으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런데 인간의 계산기를 두들기는 빌립보다 안드레가 더 나았어요. 안드레는 한 소년의 도시락, 호밀빵 5개, 그리고 고기 2동각. 이만한 고기가 아닙니다. 고등어 하나가 아니라 꽁치보다 작은 한 소년의 도시락이니까 양이 얼마나 작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서 뭘 하십니까? 감사 기도하시고 예수님 손에서 축복하시니까 나누어주고 나누어줘도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몇 바구니?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돌 김용옥이라고 원래 장로님 아들인데 약간 맛이 가갖고 TV 한 번씩 나오죠. 머리 깎고 칠판에 강의하는 김용옥 이 사람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소년이 도시락을 하나 꺼내자마자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보따리에서 하나씩 꺼내서 다 먹고 남은 게 좀 남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상 속의 이야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예수님이 감사하시니까 나누어져도 부족함이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계산기로, 자기의 머리로 믿음의 세계를 보는 것이에요. 반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산기를 두들기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산기는 믿음으로 두들겨야 돼요. 두들기면, 기도하면, 구하면, 찾으면 주님께서 예상치 못한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기쁨이 있어요. PPT 사진을 보면
자, 이게 모양실 밑에 계단 밑에 나무인데요. 제가 밑에 찍어서 나무는 작아요. 이게 코로나 전인가 제가 산에 올라갔다가 버려진 지팡이 하나 주워갖고 산에 다 갔다 와서 다음에 또 쓰려고 꼽아놨어요. 근데 보니까 잎이 나고 소생했더라고. 오늘 확인해 보십시오. 버려진 지팡이인데 제가 다음에 또 가려고 꼽아놨는데 잊어버렸어요. 몇 년 지나니까 고목에도 잎이 나는. 고목도 아니지, 버려진 박대기인데 예상치 못한 기쁨이죠.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빵과 물고기를 공급해 주셨다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안 죽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물론 지금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거의 다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을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선히 인도해 가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탁물은 세탁소에, 약은 약사에게, 병원 가면 의사에게, 세무는 세무사에게, 부동산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우리가 믿고 맡기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도시락을 주님께 맡겼더니만 주님은 남자만 5,000명 먹일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 맡기고 새벽을 깨우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초기에 우리나라가 1인당 소득이 78달러예요. 78달러. 북한은 240달러. 4배 차이 나죠. 그 당시에는 북한 더 잘 살았어요.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밤에
인공위성으로 탁 한반도 사진을 찍으면 북한은 다 시커매요. 남한은 불야성을 이루고 전기 공급이 안 되게 돼요. 그 당시에 필리핀이 800불. 우리나라 78불 때 10배 차이 나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옵니다.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덕택입니까? 누구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주일날 생명 걸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귀한 헌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요.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십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뭐라 그러죠?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흠량하시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구의 두랩돈을 축복하신 주님, 칭찬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고 하늘의 창구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4월 목장 모임 회복의 달입니다. 우리 다음 주 마지막 주가 되는데 목장 모임 꼭 가셔서 진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목장 목녀 모임을 오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살아계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알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공동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내 삶을 변화시키자, 가정을 변화시키자, 교회를 변화시키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오빠 그 들고 와야 되고 알았지?
그 아까 얘기